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바로 입증하고 있는 바로 장면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이걸 증언하십니다. 4장에 와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 시험하는 이유가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공적인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공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진짜 하나님일까? 아니 예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는 요셉, 바로 목수의 아들이잖아. 마리아에게 인하여 태어났잖아.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어?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적으로 선포했을지라도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의심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바로 입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 자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봐. 이런 시험을 바로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바로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증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메시아, 히브리서 말씀대로 말씀하면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바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바로 스스로 증언하십니다.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참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고 참 메시아 되신 분을 바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되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면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에서 늘 탈락하는 자들입니다. 시험에 실패하는 자들이죠. 시험에서
넘어지는 자들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할지라도 그렇게 안 살아보려고 우리가 입술을 굳게 물고 양손에 힘을 불끈 쥐고 그렇게 우리가 각오와 결심을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죄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넘어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끔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바로 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과 8장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라고 세상 방법으로 너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내게 있는 이 근심의 문제, 또 염려의 문제, 또 현실의 문제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해결할 거야. 이렇게 그는 굳은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늘 행하는 것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피곤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형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골치 아플 것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머리 아픕니다. 그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죄책감에도 시달리고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처지 가운데서 그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뭘 알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문제에서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참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넘어진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진 것으로 인한 바로 죄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바로 자유자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8장 3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마음은 하나님 방식으로 살고 싶지만 형편과 처지와 또 우리의 습관이 세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에서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해 버리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갈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 없다면 죽을 이유가 없지요. 사망은 죄의 싹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 이유는 암에 걸려서 죽거나 혹은 늙어서 죽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죽는 형식이지요. 죽는 진짜 본질이 있습니다. 죽는 진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죄가 사람을 죽일 때 어떤 사람은 병이라는 형식으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라는 형식으로, 어떤 사람은 늙었다는 형식으로 그렇게 죽는 거지요. 본질은 죄 때문에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죄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방된다면 여러분 암 걸려도 안 죽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교통사고 당해도 안 죽는다는 것이죠. 늙어도 안 죽는다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오래 살면 영생할 것 같은데 사람은 죽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사람이 900살 먹어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는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왜 죽는 줄 아니? 너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 그게 참된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신 것입니다. 시험을 져서 죄 지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남을 돕고 살았어도, 많은 기적을 행하고 살았어도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신 분이었다면, 그분이 시험에 져서 죄 짓는 자였다면 바로 십자가에 그가 죽어도 그 죄 때문에 죽었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구원의 행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 됐다는 바로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바로 시험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시험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이냐, 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참됩니다. 그 이유가 예수가 시험을 이기시고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죠?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앞서 행하셔요? 아니, 여러분과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거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가는데 그곳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죄송합니다.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모든 진리가 뭘까요? 이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 자체라는 것이죠. 이것저것 이렇게 진리를 어떤 그 사상이나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갖 시험을 만납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는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인생을 만나면서 겪는 대표적인 시험이죠. 그 외에도 우리는 더 많은 시험을 만나죠. 더 많은 시험을 만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가면요. 성령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로요. 모든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서 이기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예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11장에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상황과 조건과 형편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뭐 사사들이 나오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당하는 경우가 각각 다 다릅니다. 각각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각각 다른 형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겼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칼 앞에 있습니다. 배고픔 가운데 있습니다. 권력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이 두 갈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 기가 막힌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 시험 앞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면서 12장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승리했어. 내가 이 방법으로 승리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바로 예수를 생각함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이 예수님이 전부 다 이렇게 시험을 이겨요. 시험을 이긴 것이 전부 다 뭐냐면요, 예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뭘 바라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다. 이렇게 빌립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방식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는 방식은 뭡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정말 다양한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각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인생에서 만나는 시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수천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열받아하고 제가 낙심하고 제가 분노하는 걸 보면 지점이 있어요. 지점이. 예. 근데 제가 그런 지점이 있는데 여러분과 다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쉽게 낙심하고,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그런 일만 닥치면 낙심해요. 그런 일만 당하면 화를 못 참아요. 그런 일만 당하면 갑자기 말이 그냥 버벅거려져요. 말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버벅거려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사실 시험입니다. 시험. 알고 보면. 여러분, 그런 일을 여러분이 겪고 반복해서 당하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기는 경험을 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에 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옥 가거나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멀어진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까지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손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내가 실패했어도 오늘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이죠. 그 방식이 뭡니까? 어제 내가 실패했던 방식으로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쫓아가는 거죠. 성령이 뭘 하게 한다고요? 예수님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성령을 쫓아가는 하루에서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허락한 그 구원의 그 깊이, 그 높이, 길이, 그 영광, 그 명예, 그 아름다움을 오늘도 경험해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또 기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시험을 우리가 만날 것인데 그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오늘도 성령을 쫓아가는 단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와 또 부모를 위해 또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섬기는 김주영 목사님에게 배나되는 영권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목금토 이렇게 3일간 우리 순수 가족 우리 수련회 우리 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